예,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좀 피곤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에, 그때 이제 87년도, 88년도 이때까지 데모가 엄청 심했었어요. 동아대학, 저희 학교 옆에가, 이제 우리 학교 옆에가 동아대학교였는데, 그때 도로가를 다 점령하고, 이제 독재 타도를 외치면, 저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나와서 막 빵을 던져주고, 김밥을 던져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고, 학교에 수업받고 있으면은 체류탄 냄새가 나요. 체류탄 냄새가 스물스물, 오늘도 또 데모하는구나. 그런 기억이 저만 해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령 딱 떴다 그러니까 그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누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데모하다가 저녁에 새벽에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을 그래도 이제 막판이지만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는 세대는 아마 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날 이제 시내로 나갔어요. 시내로 나갔는데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일상, 그리고 그곳에서 북적거리는 시민, 이런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계엄령이 그냥 그대로 발휘되고 정말로 계엄이 뜻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일상들이 다 무너졌겠구나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치 로마의 황제 같은, 그리고 고대에 살았던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 모두 왕으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한 시골 동네에서 자라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가 제자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다 누구였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리고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렸어요.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세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세요.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속담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실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자랑하면요, 배가 아픕니다. 아멘? 그쵸? 유미 자매가 로또에 걸렸어. 어때요? 그쵸, 이해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본성입니다. 축하는 해주겠죠. 근데 왜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왜 나는 못 받지? 이런 마음 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걸 가지지 못했을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배워서는 알지만 그게 우리의 중심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서 절제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성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본성대로 행합니다. 그죠? 본능대로 행해요. 그래서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죠. 그렇죠? 사자가 본능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밀림은 아니더라. 사바나더라. 오히려 밀림에 가까운 건 호랑이죠. 어쨌든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의 생긴 모습이나 하는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이 일치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요. 겉으로 좋은 말 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시기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 자체가요. 다 어긋나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배우잖아요. 그죠? 배운다고 안 바뀌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우리의 행동을 조금은 수정은 되지만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본성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죄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듯이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 옆에 하와가 있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니까. 그런데 타락하면서 배운 건 알지만 그 배운 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행동도 다르게 나오고 욱하면 사고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욱해서 사고를 쳤죠. 욱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갑갑해서 사고 쳤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자면 욱했어요.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 해결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고 그분을 내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을 맡겨야지만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길을 가시다가 한 명을 만납니다.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았다는 대부분의 말은요, 주목해서 그 사람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약간 로드무비 같아. 항상 길을 가다가 만나죠. 그죠? 그죠? 사장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죠. 그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어쨌든 만나요. 만나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그에게 치유함을 주거나 그를 붙들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은요, 어떤 연구실이나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실험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길, 언덕, 산호기 그런 데서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한 정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상황과 순간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들어야 될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가르침은 어디예요? 산상수훈, 언덕 위에서, 그렇죠?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시죠. 길을 가다가 누가 이렇게 손 대면 낫고 막 그러죠. 길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고 주님은 또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맹인을 찾은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찾으셨듯이, 그를 만나셨듯이, 니고데모를 만나셨듯이 이 맹인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요, 주님 앞에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실 때, 그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물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부모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면, 율법, 행한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율법과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고 맹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 어그러져서 각자 자기가 갈 길,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두 죄인이에요. 배운 것 따로, 들은 것 따로, 우리의 마음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다 어긋나져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어요. 모두가 병들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치유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행동이 닮아가고, 우리의 선택이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이라고 그랬어요. 병원.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는 것, 회복되는 것, 무엇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9장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는 장면 전에 8장에 누가 나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나죠. 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난 빛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빛이 뭐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요한복음 1장 3절에 1장 4절 5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비치면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죠.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9장 뒤편으로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보지 못한다라고. 8장에서 유대인들은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선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어. 당신은 필요 없어라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구원과 멀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소경은 어때요? 소경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했던 소리.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면적으로 그 죄책감과 그 자기 절망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3절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아마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허물 때문일까? 그리고 자기가 집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했을까요? 내가 살아가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 있어야 되나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시피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을 때,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가 간절하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살리다는 의미에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살린다는 의미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빠져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를 봐도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붙듭니다. 그렇죠? 왜? 죽기 싫어서. 그게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은요,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내 생명은 끝이구나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죠?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간절함은요,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드는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맹인 말고, 오늘 나온 맹인 말고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온 맹인인가요? 바디메오가 라는 맹인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데, 그것도 또 길을 지나가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맹인이 막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야, 너 닥쳐,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부릅니다.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 정도 안 부르짖겠습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부르지. 그래야지 주님을 찾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로암으로 보냈다라고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병 낫는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임명받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입으로 그냥 말만 해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다른 사람 보면 킥킥 웃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는지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순종 자체가, 야, 너 가서 씻고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순종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몸에 새기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까지,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사도들이 평생 할 일을 그 한순간 순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루어냅니다. 유대인에게 그걸,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시켰으면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절대 안 하죠. 왜? 이미 스스로 거룩한데.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님과 더 멀어질걸요? 왜? 자존심이 가득해서.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왜 내가 저런 부끄러운 일을 해? 주님과 더 멀어질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을 키워갔던 이 소경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엄청나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는요, 크고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순종입니다. 순종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없던 것이 생긴다니까. 내가 보기엔 아무 일도, 그냥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맹인이 보기에는 그냥 실로암 가서 그냥 씻고 오는 거야. 내 눈에 보기에는 작을 수 있어요. 그냥 씻고 오라. 그냥 세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복음서에까지 기록돼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다 적기에는 책이 부족, 종이가 부족, 세상에 종이가 부족할 거라고. 너무 많이. 근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쓰임 받는 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고 주님 안에서 작은 순종이에요. 그냥 실로암 가서 씻고 왔어요. 씻는 게 뭐 어렵겠어. 어차피 자기는 보지도 못해요. 뭘 발랐는지. 가서 씻고 왔어. 근데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이것을 교보자 삼아서 주님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야, 너희들 본다고 하지. 너희들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지 못해. 오히려 보지 못해. 보지 못한다라고 가난한 자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보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보게 할 거야. 야, 나는 이미 빛 가운데 행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 너희들은 빛 구경도 못 해봤어. 근데 주님,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들은 주의 말씀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그들을 살릴 거야. 이게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작든 크든 내 생각에 자꾸 큰 거예요. 내 생각에 자꾸 큰 거예요. 주님의 말씀 똑같아요.
크든 작든 순종할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결국에는 사회를 살립니다. 어쩌면 국가를 살릴 수도 있죠. 선교사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 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당대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조차도 주님이 간절히 자신의 말씀만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천지를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